7월 9일 목요일 기도하며 큐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의지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랑하고 의지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의 간구에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의 가사를 읽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 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다윗은 적들이 자기 영혼을 핍박하니 마음이 속에서 절망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지난날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해 손을 뻗으며 그의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만이 피곤한 그의 영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그를 살리시고 그의 적들을 끊으실 것입니다. 본문 해설, 내 마음이 절망합니다. 143편 1절에서 6절에 관한 내용. 믿음의 사람은 고난당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대적의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주님의 진실과 의에 호소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자 같이 어둠 속에 있으며 심령이 상하고 절망한다고 토로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이유는 말할 수 없이 힘겨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과거에 주님이 그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뻗습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른 땅과 같은 참담함을 견뎌내는 힘은 오직 위로부터 임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심령이 상하고 참담할 때 다윗이 기억하며 묵상한 것은 무엇인가요?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과거에 주님이 그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뻗습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 나는 무엇을 묵상하나요? 마른 땅과 같은 참담함을 견뎌내는 힘은 오직 위로부터 임함을 기억하시며 상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시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143편 7절에서 12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그분의 종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다윗은 무덤에 내려가는 듯한 지경에서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그는 주님을 내 하나님, 자신을 주의 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의지하는 종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인자한 말씀입니다. 참담한 상황일수록 필요한 것은 마음에 새 힘을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자신이 행할 바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행할 때 주님은 평탄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님은 그분 종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잠시 멈추고 다음 질문에 답해 주세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까요? 밑에서 5번째 줄. 다윗은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자신이 행할 바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행할 때 주님은 평탄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겸손히 요청드릴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묵상 에세이 다시 일어선 메이저리거 지금 선택해야 할 것들 김형준 2010년 미국 메이저리그 최고 선수로 선발된 조시 해밀턴의 이야기입니다. 타율이 3할만 되어도 높은 것인데 그의 고교 시절 타율은 5할이 넘었습니다. 마이너리그의 유망주였던 그는 2001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습니다. 부상으로 경기를 못 뛰게 되고 재활치료도 실패했습니다. 그는 괴로운 마음에 마약과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가족도 포기했고 야구 팬들도 그의 모습을 잊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방에서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성경을 끄집어내 펼쳤습니다.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이내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마약과 알코올 의존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회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신앙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의 이러한 사연을 알았기에 20초간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조시 해밀턴은 리그 최우수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힘으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환난과 싸워 이깁시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눈을 들어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할 때 주님이 거룩한 나라를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절 묵상 시편 143편 5절에서 6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구원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고난의 때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마른 땅 같은 심령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신호다. 에리카 슈아르트.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욱 주님을 의뢰하며 살겠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뜻을 바로 분별하고 즐거이 순종하게 하소서. 단비를 기다리는 메마른 땅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하루 온전히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비를 기다리는 메마른 땅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곁일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